오늘 우리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유초등부에서 영상을 준비한 게 있어요. 한 4분 정도. 그리고 또 중고등부가 이제 지난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잖아요. 한 1분 48초 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할 거거든요. 내가 말씀은 조금 조절을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우리 언급을 하고 같이 한번 말씀 앞에 서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이제 그런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밖에 빽빽이 내려쬐지만 우리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당장 비를 내릴 수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날씨 왔다 갔다 하게 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우리를 붕 띄워가지고 천국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를 부른 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의 자녀냐,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해요. 여호수아 자체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못할 일이 없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되겠죠, 그죠?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이러한 부분을 하면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고, 그 얘기는 너희들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남 얘기로 끝내지 마라. 너희들도 그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라. 그래서 성경을 준 거죠. 남 얘기라면 굳이 써서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읽으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요? 때로 내가 경험을 내가 동일하게 못해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는 건데요. 이왕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경험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그것은 또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9장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 살려주겠다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한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반응하자. 두 번째, 놀라운 역사, 전무후무한 역사를 경험을 하는데 전쟁사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어떨 때 그것을 그들이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서 있을 때, 그때 전능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이 움직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일을 왜 일으켰을까? 하나님은 힘 자랑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 때나 막 힘쓰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3장 4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이 1년 중에서 가장 범람하는 시기였잖아요. 그때 마른 땅이 돼서 건너갔잖아요. 왜 그 일을 행했는가?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과 차였더라. 그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부분 가운데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친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돼서 치러 나가지만 지도자로 세운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너희가 일심동체가 돼서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의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일으켰느냐? 그게 바로 우리 10장 21절 보겠습니다. 10장 21절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 10장 2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높이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이 세 가지 결론을 미리 내고 이제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라합의 행동을 봤잖아요. 라합을 봤고 기드온을 봤어요. 분명히 그들에게 이미 전진해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 들음에서 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방법에는 좀 문제가 있었죠. 방법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볼 부분이 하나님이 뭐를 보기를 원하는가, 이것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아담의 범죄 이후로 망가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속이고 속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라합 분명히 방법이 잘못됐죠. 근데 라합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를 하냐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쭉 기록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딱 해놓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 이 장의 내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걸 언급을 하면서 2장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것은요, 목숨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족속한테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죽일라면 죽여라. 그걸 각오하고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기브온 족속 봤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나요? 평가한 거 본 적 있나요? 우리 역대상 9장을 한번 볼까요? 적어도 신약에서는 평가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역대상 9장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은 찾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도 됩니다. 괜히 찾다가 정신이 분산되면 안 되니까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624쪽인데요.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은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느디님 요 말이 주어진 자, 그런 의미예요. 이제 전쟁이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 포로가 되면 성전에 종으로 써요. 그런 사람들이죠. 느디님. 대표적인 느디님 사람이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시킵니다. 그게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에 종으로 살아가는가? 성전의 종으로 살아가요. 이게 복일까요? 저줄까요? 어떤 사람은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이런 고백도 했는데, 하여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종으로 살아가요. 그들 그걸 알면 선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느디님 사람들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잖아요. 선물로 받은 다음에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들 나중에 쫓겨나가잖아요. 아수르에 망하죠.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죠. 포로로 가서 오랫동안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고레스의 왕을 통해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다시 기회가 돼서 니네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하면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유대의 상황이 어떠냐? 성전이 파괴가 됐어요. 성벽도 파괴가 됐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돌아가겠습니까?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금이 환향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요. 그런데 역대 상하는 유다 중심의 기록이에요. 성전 중심의 기록이에요. 근데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안 가는 거예요. 고생길이 훤하거든요. 이미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안 가요. 그때 간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언급한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땅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은 어차피 그 땅으로 가봤자 종으로 살아요.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레위인과 함께 성전의 수종자로서 그 역할을 했다. 역대상하 저자가 분명하게 그걸 언급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는가? 오늘 우리 유초동부와 중고동부에 오늘은 설교 본문이 같았어요. 사무엘하 11장을 가지고 나눴는데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11장에 보면 다윗은 굉장한 파렴치범입니다. 남의 가정을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아주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짓밟았어요. 자기의 최고의 책사 아이도벳, 그의 손녀예요. 밧세바는. 우리야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히타이트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도 이스라엘에 편입해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아내, 그런 충성된 사람의 손녀를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죠. 하나님이 뭘 보는 겁니까?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느냐를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악용하면 안 되겠죠.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그 맹약을 맺었어요. 맺었는데 이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맺었는데 이제 어려움이 좀 찾아와요. 자, 10장 그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와 와이성은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에요. 여기는 1차적으로 점령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기브온은 남부 지역에 속했어요. 근데 거기는 아이성보다도 커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을 해야 되는데 자기 남부 지역의 큰 전력의 한 축인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싸우기 앞서서 배신자를 처단하자.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를 응징하자 해서 남부 지역에 5개 나라가 연합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1절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 주축이 돼가지고
연합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골론, 이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배신자를 처단하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의 내용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길갈에 머물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을 때로는 아모리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우리 집 위급하니까 도와달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돕겠습니까? 아니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죠. 원래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되죠. 다 죽어야 돼요. 출애굽기 34장 1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못 죽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죽여야 돼요. 어떡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남의 손에 코를 풀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못 죽였지만 이제 남부 지역에 있는 자기들 같은 족속끼리 싸우다가 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더러운 똥을 치우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방법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엘하 21장을 한번 보겠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다윗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그 기근의 원인이 뭔지 압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유다의 지파에 대한 열심을 갖고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사람을 죽였어요. 몇 사람을. 아마 사울이 가진 열심은 그거였을 거예요. 네 놈들은 원래 죽어야 될 사람들이야. 우리 조상들이 니들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살려줬는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니들을 처단하리라. 한편에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을 죽였어요.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9장 15절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20절도 그렇고 살려주기로 했잖아요. 그 맹약을 어긴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살렸는데 네가 죽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인 그 땅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려버려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3년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뭐지요? 내가 뭘 잘못했죠? 우리 백성이 뭘 잘못했죠? 이렇게 물으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맹약을 한 건데, 기브온 족속 살려주기로 그들과 맹약을 했는데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이 기근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그분에게, 그분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들, 또 사람 앞에서 약속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그걸 매우 기뻐한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잡아냈어요. 사울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요청을 딱 해오니까 10장 7절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자동으로 개입을 딱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했어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가. 그 여호수아가 결정을 하고 딱 나아가자 하나님의 응답이 8절에 내려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는 연맹이에요. 여리고도 한 성이잖아요.
아이도 한성이에요. 남부는 5 왕들이 연합해서 오는 거예요. 훨씬 강도가 셉니다. 두려울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을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계산하지 않고 약속한 부분에 반응하는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보장을 딱 해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급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낮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올라갔어요.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남부의 5개 연합군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원어에 보면 그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게 안 보여요. 그게 원어를 볼 필요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포와 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5 연맹체에 하나님이 공포와 겁을 확 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위축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죠.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우박을 내려요. 우박. 11절에 보면요, 11절 하반절 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동 지방이에요. 우박이 그렇게 쉽게 내리는 지역이 아니에요. 우박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마른 하늘에 우박을 내리는 거예요. 어떤 우박이 내렸길래 사람이 죽죠? 가끔 우리 언론에 보면 우박이 내리자면 주먹만 우박 내려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그 우박이 그 맑은 하늘에 내려서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끔 자연을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실하게 언약에 반응한, 맹약에 반응한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전능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과 한 부분들,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한 부분들 신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약속해 놓고 밥 먹듯이 막 뒤집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방향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부 5개의 연합군들이 서서히 도망을 가요. 그렇죠? 도망을 가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10절에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고 나오죠.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렸다. 서서히 그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는데 갑자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행간을 읽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이 도망을 가긴 가는데 지연전술을 쓰는 거예요. 어둠이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지금 그 지역에 침입해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형을 잘 몰라요. 근데 남부 지역 사람도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땅이잖아요. 지형 지물을 알아요. 도망을 가는데 여호수아가 바라볼 때 보통 도망이 아니에요. 죽인 조스는 아직 완전히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어둠이 오기 전에 이 싸움은 끝내야 된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분명히 이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돕는 전쟁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 번째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그분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때 선포하는 거죠. 낮이 연장되는 게 필요하다. 12절이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선포적 기도를 다 해요. 그때 어떡합니까? 멈춰버려요. 우리는 지구가 돌다고 하잖아요. 지구가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낮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그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나사 있잖아요.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지구의 자전과 공전 쭉 연구를 한 겁니다. 연구를 하다 보니까 24시간이 비더라는 거예요. 왜 비지? 하다가 이분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이었든지 아니었든지 성경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0장에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걸 본 거예요. 여기서 나름대로 시간을 추적한 게 23시간 20분을 추적을 한 거예요. 거의 하루죠. 그럼 24시간이 되려면 40분이 비잖아요. 이걸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을 때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잖아요. 그게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 시간이 채워진다. 이것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분명히 이 일은 역사 나타났다.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 더 큰 역사도 이루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라.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요. 요즘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잖아요. YTN 그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 그저께 같아요. YTN 그 앵커하고 그 기상 예보관 그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아마겟돈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요는 이겁니다. 지금 폭염이 나타난 여러 가지 부분이 기상이변이 단순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이 말세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을 보면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자연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거든요. 차후에 계시록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재림이 가까울 때가 왔어요. 자연도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다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말세에 나타난 일들, 우리 사회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풀어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더 힘들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우리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그럼 폭염이 온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피해가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가는 재앙도 있어요. 계시록 얘기합니다. 하여튼 그런 시대를 앞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자세로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도 섭리하는데 그분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환경에 주눅들고 뒤로 물러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두 발로 딱 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매 순간 그 주어진 환경에서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있다. 그 말씀이 지금 풀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당신들 반응하십시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도 그 각오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피부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남들 이야기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이야기로. 성경은 좋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의 통로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